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명절을 앞두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아, 저희 집이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앞두고 오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여유 있게 출발을 했지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주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방문하면서 또 방송을 통해 찬양과 또 말씀을 들으며 그 힘든 고향 가는 길이 힘들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자로 그렇게 나누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구나. 우리 힘든 삶, 또 믿음의 길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멸망당하기 전에 3번의 침공을 받고 그 각 침공 때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끌려갔을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총명했고 특별히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그리고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를 거치면서 무려 5왕이나 되는 왕들을 잘 섬겨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내용은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다니엘 시대 때도 그랬고, 특히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은 이방 민족이거든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세에 불과한,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총명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눈에 거슬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을 해야 할 생각으로 왕이시여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건 신이건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게 할 것에 대해서 왕에게 요청을 해요.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기에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웠던 다니엘이 그들의 그 음모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다니엘이
기도하였더라 라고 기록해도 될 법한데,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특별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위기가 닥쳐서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위협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기도는 하되 문이라도 닫지 않았을까요? 지금 위기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꼭 열었어야만 하는 걸까요? 꼭 창문까지 열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창문까지 구태여 꼭 여셔야만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니 더 조심해서 했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 일이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왕은 자기가 총애하던 그 다니엘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차했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기에 그 명령은 번복할 수가,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19절, 20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고 이 다리오 왕이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 보입니다.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 상황을 보세요. 이튿날 새벽에 급히 가고 굴에 가서 슬피 소리를 질러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가 보여져요. 다니엘에게 달려간 그 왕이 다급하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신하로 데리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자기 밑에 신하로 있었지만 다니엘이 진정 마음으로 섬겼던 분은 다리오 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나의 신하, 나의 종이었음에도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부를 법하잖아요. 나의 신하니까. 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애처롭게 부를 법하지만 나의 종 다니엘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불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이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는 신앙,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성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성도의 복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기려는 성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말만 많고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 편에 서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 없이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 편에 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는 당신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힘들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같은데 누구 다른 사람 나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알아주지 인정해주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오늘 나의 믿음이 참 연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 다 알고 계십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나 낮은 지위에 있을 때나 바쁠 때나 여유가 있을 때나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아직 믿음이 없는데 다리오 왕처럼 아직 믿음이 없고 또는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친지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보여지기를,
그러한 설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소망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거 소망 없이 우리가 명절 전날 바쁘고 분주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어떻게 이곳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극동방송에 지방으로 가는 분들의 전화 인터뷰가 있었는데 새해 소망이 무엇이에요? 물어봤을 때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명절 때마다 가는 장모님, 장인어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는 하지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사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